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죠. 이제 5G 해서 지금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좋은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일단 가격이 싸고 가볍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플라스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닐봉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많이 쓰면 수십 개씩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비닐봉지 한 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바다에 떠돌면서 심지어는 남극 대륙에서 눈과 얼음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먹는 어류에서, 이 생선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이 되고 이제는 우리 혈액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바구니 잘 안 갖고 가고 비닐 50원 주고 아니면 무료로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 하나의 비닐봉지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숫자가 100개, 1000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형국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좋은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참 후회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일단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좁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정영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네팔에서 사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내 아이를 데리고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셨는데 전기도 없는 곳에 들어가셨고, 네팔에 참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 또 시편을 번역을 해서 봉헌식을 하고 교인들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고 성경을 읽히고 하는데, 어제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가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다는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달려가다가 힘에 겨워서 성경을 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된 계기가 예레미야 1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모습이 꼭 자기의 모습 같았다, 그것을 느끼면서 많이 우셨다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러 나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뺨을 맞고 돌아오는 것처럼,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을 하러 들어가서 언어적 진보가 빨라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거 잊어버렸냐고,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핀잔을 주고 하니까 번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용한 이 권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파타라는 단어인데 꿰다, 속이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만 권유하다라는 용어를 쓰고 나머지는 이 처녀를 꿰가지고 동침하다 이런 표현으로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 저를 속이셨어요. 저를 꼬셔가지고 선지자하게 해놓고 결국 저 조롱거리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따지는데 그게 바로 정영준 선교사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꼬셔가지고 선교사 만들어가지고 전기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도대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나 조롱거리 만들려고 여기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입을 닫으면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사명이 한번 오면 그걸 해야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였다 그러면서 안 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많이 울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말씀했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맞는 언어로 저를 꼬셔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설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하나님이 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꼬셔가지고 섬김 입금이 시키고, 꼬셔가지고 새벽 특송시키고, 꼬셔갖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지만 이 길은요,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이 방법이 많아가지고 그가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교 관계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하고 잘 지내면 그러면 문제가 없고, 이집트하고 뭔가 손을 잡으면 잘 된다는 이 계산을 하는데 엄청나게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제 바로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인척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바로 쪽에서도 솔로몬을 도와주는데, 열왕기상 9장 16절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이 우리 딸 집 좀 얻어줘야지 하고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그 바로의 딸에게 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여러분, 은 1세겔이 4일 노동자 임금이에요. 10만 원씩 잡으면 40만 원 곱하기 600 하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한 대에 지금 가치로 2억 4천만 원짜리 병거를 애굽에서 들여와 가지고 솔로몬이 그거를 어디다가 파냐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되팔아 갖고 이득을 남겨요. 그래서 이 애국과의 무역, 애국과의 어떤 국방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은 건 진짜 잘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칭찬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이름 3명이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하닷이라는 사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이 사람을 키워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아니, 이집트는 딸 준 나라인데 그 바로가요, 처제를 줘가지고
처제를 줘가지고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요압이 죽고 나서 이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드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자, 18절 19절 11장 18절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은 누군가 하면 요압 장군이 에돔을 징벌하러 갔을 때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거기서 아이였을 때 피신했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을 이집트의 바로가 계속 잘 살게 해주고 힘을 키워줘서 솔로몬을 공격하는 사람을 이집트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돈인데 솔로몬과 교역을 하는데,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게 전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속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애굽처럼 이중작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가지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딸을 주면서도 처제를 나를 공격할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이중작전을 펼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중적일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복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혜롭게 끝까지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은 틀렸다. 인간적인 계산도 틀려요. 언젠가 틀려요. 나에게 잘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게 나중에 해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처럼. 근데 하나님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해서 부작용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모든 부분에 공급을 받고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공급받는데 그분을 왜 놓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놓쳐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파수꾼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새해 여러분이 소쩍 갖다 놓고 새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계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나를 고통하는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에서 아버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면 하나님도 언약을 깬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 막 일으키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서 건축을 하고 움직일 때 감독처럼 움직였던, 솔로몬이 신임했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등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옷을 쫙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한 집 하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여로보암 보고 솔로몬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적인 걸 받았는데 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솔로몬을 고통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사람을 일으키고 말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관계를 깬 배우자를 잘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막 여자들 사귀고 돌아다녀. 그러면 부인들, 그 남자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먹는 밥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국 말아가지고 먹으라고. 모르고 잘 먹어요. 속으로. 내 침 뱉었는데 먹어라. 뭐 우린 그 정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등을 돌리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뭐 잠깐 절에 좀 가서 절 한번 몇 번 하고 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지자요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대적한 자를 일으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하시리라. 사랑은 이게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부인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지해주고 시인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11장 뒷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38절이에요. 38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여로보암 네가 행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 전까지 솔로몬에게 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의 집 세워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해주면서 누구를 거명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집을 세워줬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왕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옆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알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 여인에게로 갔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사람 세워서 얼마든지 집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긴장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 이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제비를 뽑아 다른 사도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지 끝까지 가룟 유다만 쳐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옥인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요, 그럼 딴 교회 찾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일시켜 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때로는 늦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속상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네레미야처럼 저 속이신 거예요. 저 속여갖고 교열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값진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시편 71편 9절에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세상은요 약해지고 그러면 등을 돌리고 세상은 압박을 한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시인에게 그런 근심이 하나님 혹시 나 늙으면 쓸모없으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늙었다고 힘이 약하다고 떠나거나 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면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최고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봅니까?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신약 성경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막 마음도 너무 넓고 늘 웃고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을 열받게 만들면서 나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와이프가 애인을 사귀는 거예요. 애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애인하고 돌아다녀요. 딴 데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 남편이 공격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몇 가지는 하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인 시간들에 대한 거예요. 이 한 해를 살면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가도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안 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많은데 불러줘서 써줬더니 네가 그렇게 나와? 좋아. 난 딴 사람 쓸 수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오신 정성교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아유 어려운데 저도 애가 넷인데 그 집도 애가 넷이라 반가웠지만 야, 그 집은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애 넷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일단 밥을 좀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어제 식사를 했어요. 집이 어디시냐 했더니 보문동이래요. 보문동.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어떤 집입니까? 뭐 선교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거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소식이 왔는데 그 집주인이 입주한 지 1년 만에 미국 1년 근무를 가나 봐요. 그리고 1년이 비는데 새를 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1년 동안 머물 선교사님을 찾고 있대요. 그래갖고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내년 6월까지 보문동에 들어갔는데 자이 아파트인데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아주 새로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너무 좋대. 그래갖고 뭐 엘리베이터도 좋고 집이 너무 잘 돼 있더래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환상적인 집에서 1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화롯불 피워놓고 그 애들하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선교사가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야, 이건 집으로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뭐해요? 하나님 안 계셔? 날 미워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더 놀랍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대화예요. 부부가 돼서 대화가 끊어지면 그 부부는 사실은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잘 돼서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얘기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나도 들어주고 계속 그런 관계로 살 수 있는 부부만큼 좋은 관계에 있는 부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